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70장,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로부터 2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로부터 20장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81페이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 19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도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깨진 옹기 그릇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내려질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벳이라고 하는 장소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거기는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레기를 소각하듯이 남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또한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그 도벳에서부터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 예레미야는 성전으로 돌아와서 똑같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닥쳐오게 될 재난에 대한 말씀인 거죠.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둔함과 또 무관심한 상태가 얼마나 심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해졌기 때문에 굳이 반복될 필요가 없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되풀이되어서 선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백성들의 귀가 아둔한 것이고 또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20장 1절에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이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제사장인 동시에 총감독입니다. 이 직책은요 지금으로 보면 이 성전 경비대 혹은 성전 호위병의 총감독으로서 이 성전 경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 그들을 잡아다가 가둘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던 셈인 거죠. 이 사람은요 분명히 본인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도벳 산당에서 왕과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예언하는 걸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보았었겠죠. 그래서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게 될 것이다. 시체를 수습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나라가 그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성전 경비병 입장에서 혹은 성전 책임자의 입장에서 예레미야가 민심을 흉흉하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야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를 구속했던 거죠. 사실은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바술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우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베냐민 문 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베냐민 문 위층이 아니라 윗 베냐민 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문들 가운데에는 윗 베냐민 문과 아래 베냐민 문을 포함해서 여러 문들이 있었을 것인데 예루살렘 북쪽에 있던 이 베냐민 지파 지역으로 나아가는 문이 윗 베냐민 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그곳에 지금 예레미야를 감금해 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성전의 출입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예레미야의 감금 사실을 알릴 뿐만이 아니라 망신을 주는 것이기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또 하루 만에 마음이 편치 않았는지 예레미야를 석방합니다. 3절 보시면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자가 구속되었다고 말을 바꾸고 또 풀어준다고 그렇게 말을 바꿀까요? 그렇지 않죠. 예언자는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형편이건 또 저런 형편이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변함없이 전했던 사람인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어느 날 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몇 년 전에 하신 설교랑 똑같습니다. 그분은 뭔가 이렇게 좀 억울한 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목사님은 왠지 흐뭇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얘기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같은 소리 하지 다른 소리 합니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얘기했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집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또 목사님이 그 마음속으로 이야기한 그 답변에도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날마다 새롭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한결같은 메시지지만 날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의 능력은요 새로움에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요 일정 기간 동안 배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됐는데 눈 뜨고 일어나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건 바람하고 파도하고 갈매기하고 석양 전부 다 똑같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 말이요 자기 눈이 새로움에 젖어 있으니까
날마다 그 광경이 새롭다. 하나도 똑같지 않다.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은 무한히 새로운 분이시다. 이걸 경험해야 정말로 신앙생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하루 종일 밀려오는데 하나도 같은 모양이 없죠. 나뭇잎을 봐도요, 멀리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수많은 나뭇잎들 중에 단 하나도 같은 나뭇잎들이 없는 거죠. 구름을 하루 종일 들여다봐도요, 단 한 번도 같은 형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새로움을 누리는 겁니다. 날마다 무한히 새로우신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새로움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나오자마자 바술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르라고 한다. 이 바술이란 이름은요, 이집트어인데 아람어로는 사방의 결실이 풍성한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너는 사방을 비옥하게 하고 사방을 윤택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 이렇게 지어주십니다. 여기 마골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이고, 미사빕이라고 하는 건 사방에 주위에 퍼뜨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엔 주위를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사방에 주위에 두려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방에 두려움을 끼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예레미야를 구속하고 권력을 행사해서 두려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가 겪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두렵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가 직면하게 될 고통스러운 삶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혹시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그동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요, 이 북쪽에서 밀어닥치는 이 적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최초로 아주 구체적으로 바벨론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면 그 성읍에 속해 있던 모든 부, 모든 소득, 유다 왕들이 자랑했던 모든 보물들이 이 원수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원수들의 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그가 왜 마골 미사빕이 된 것일까요? 왜 그는 앞으로 겪게 되는 일들이 저런 모습으로 일생이 끝나는구나, 혹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끼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결과적으로 이 예언자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가 예언자의 말에 귀를 열고 들었다면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는 그 길,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 그 길을 바술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6절 보시면,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바술,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도 이 마골 미사빕의 길을 같이 갈 것이고, 그리고 지도자들과 함께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도 이 길을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왜 망하는 길로 갑니까? 그것은 예언자가 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생긴 일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듣는 척 하면요 변하지 않지만 귀담아 들으면요 변하게 될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소귀에 경일 끼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 그런 표현하죠. 자리에 앉아있지만 귀를 다른 데 두고 마음을 다른 데 두면 그것은 듣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그 들은 말이 나를 뚫고 지나간 흔적들은 남게 되지 않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밧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골 미사빕이 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귀 기울여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그럴 수 있죠.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이러한 위험들을 우리 신앙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본 것처럼 이런 형편 또 저런 형편이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더 잘 순종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무한히 새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말씀의 흔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날마다 무한히 새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입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를 믿는 이 믿음 위에 선다는 것은 날마다 무한히 새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똑같은 메시지지만 그들의 귀에 듣기에는 이것이 똑같이 들려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루하게 들렸을 것이고 그저 그런 하나님 일상에 지나가는 말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날마다 새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배우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를 경외하며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주 성령께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